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9편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길이가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되죠. 그래서 처음 읽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긴 시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의 중요성과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의 문제를 지식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면 신앙이 좋아질 것 같고 또 더 많은 공부를 하면 믿음이 자랄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인의 관심은 조금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인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3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더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도 않고 얼른 일독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말씀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 사람은 이 아는 대로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모두가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죠. 또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지만 되는 사람이 있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지만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방향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향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향하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 기울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나무가 햇빛을 향해서 기울어져서 자라듯이 사람의 마음도 항상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향해서 내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정된 삶을 향해서 기울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성공과 명예를 향해서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부탁하는 것이죠. 사람은 보통 자신의 의지를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정신 차려야지라고 결심하지만 물론 그 결심도 필요하지만 하지만 시편 기자는 자기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바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탐욕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탐욕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용할 것 이상을 구하는 것은 모두 탐욕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더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얻어내야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탐욕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욕심과 욕망이 무엇을 향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이 탐욕으로 끌려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결코 사람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언제나 부족합니다. 더 인정받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또 다른 인정을 필요로 하게 되죠. 더 안정이 되면 평안할 것 같지만 또 다른 불안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욕심이 끊임없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욕심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3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마음뿐만 아니라 눈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눈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사람은 결국에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품게 되고 또 마음에 품은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허탄한 것이란 건 실체가 없고 곧 사라질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잠시 반짝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만 켜면 뉴스나 광고나 또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많이 보게 되죠. 그 자체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시각의 자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 눈을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을 외면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가치 있고 또 무엇이 허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성공이나 어떠한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길 위에 있을 때 진정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그 상태,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 상태, 은혜의 길 위에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살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형식은 남아있지만 생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말씀은 읽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경 공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기울어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가장 먼저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죠.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머물게 해주십시오. 잠시 지나가는 허탄한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눈을 인도하셔서 또 우리의 걸음을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염려와 욕심을 향해 기울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고 영원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 기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기쁨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마음의 소원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울산의 군인교회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울산 지역에 있는 8개 부대의 군인교회들이 주님의 건강한 몸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각 부대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군인교회 사역하시는 사역자들과 군종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은창교회, 등대교회, 한마음교회, 주사랑교회, 바다교회, 간절곶 등대교회의 모든 목사님과 동역하는 군종병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타지와 타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다음 세대와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